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또 하나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만드는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일을 자꾸 벌려야 하나라도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벌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교회 밴드는 우리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 8시에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 교인들만 대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밴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성령 치유 집회라는 밴드는 우리 교인들도 회원을 가입하면 우리 교인들과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밴드에 가입해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합해서 4월 4일 부활주일 저녁 8시부터 저녁 예배 겸 또 치유 집회, 치유 집회래야 뭐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은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교인들과 거기에 타교인이지만 사모에서 가입한 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라는 밴드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일 저녁 8시에도 시간이 되시면 부득이해서 뭐 가족들이 회식을 간다든지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부득이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회원으로 가입을 해 놓으면 시간이 되면 저녁 8시에 밴드를 통해서 저녁 예배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는 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에 3,000명이 하루에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러가고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도 하고 떡을 떼며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은 사도행전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주 은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날마다는 못 모이지만은 또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자주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향상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더 향상될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장을 밴드 초대장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부득이해서 뭐 가입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패대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거기 여러분들 열어서 가입하시고 잘 모르는 분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이 먹은 권사님이 내가 초대장 보냈는데 이 수락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밤중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계속 있다면 좋겠지요. 좋은 일만 계속 있다면 또 인생이 사는 맛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당해보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밤의 개념이 좋지 않은 경우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코 좋지 않은 것만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와서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인생의 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은 우리 인생들은 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럽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러니까 하루라고 치잖아요. 우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저녁까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0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벌써 컴퓨터 앞에서 원고 설교 원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몇 자 치면 벌써 성경 구절이 탁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이제 제 원고에 몇 자 쓰다 보니까 인생의 밤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저쪽에서 응답이 오더니 오늘은 또 이제 앞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가룟 유다. 근데 그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찍어서 어디다 찍었는지 뭐 꿀에다 찍었는지 뭐에다 찍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서 실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 거기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30절 그 이쪽 저쪽에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걸 받아서 먹고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날이 낮이 아니라 밤일 수가 있습니다. 밤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에 예수님 스승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인생의 어두운 마귀의 지배를 받은 밤이 되었다는 거죠. 밤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가 그 밤에서 나갔을 때에도 시간적으로도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나갈 때 그 마음이 벌써 영적으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한테는 3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다.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래요. 난 정확히 모르 그 전에 내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얘기했지만 벌써 또 잊어먹었는데 그 1달란트가 수십억이 나간다는 돈인 것 같아요. 그 금 달란트가 무게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내가 돌아올 때 셈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는 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익을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다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하면서 이익을 남기지만 그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인가 3달란트인가 그 다음에 2달란트가 맞아? 3달란트가 아니구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자기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못되고 고집스러운 욕심쟁이라 그 말이요. 굳은 사람이라 헛치지 않은 데서도 더 허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길 거 뭐하러 고생하냐. 내가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주인한테 주자. 어차피 혼날 거, 어차피 꾸중받을 거. 에이, 나는 차라리 그냥 놀고 먹자. 그리고 뒤로 주지 뭐. 어차피 한번 혼날 거. 거기 분명히 나와요. 자기 생각이요, 그게. 주인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걸 가지고 세물 계산을 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배로 이익 남긴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고 상급을 주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도 계산해보자 하니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장사를 안 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꾸중을 하며 혼내키면서, 그럴 것 같았으면 너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아먹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못된 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아니지요. 바깥 어두운데, 어두움의 세상.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부 할 때 그 음자가 그늘음자요, 한문으로 말하면 그늘음자 부, 마을부 또는 곳부, 장소를 말하는 그늘진 장소, 음부. 그러면 그늘진 장소는 뭐 햇빛에 가려서 그늘이 졌다 그게 아니라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 거고,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하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으로 쫓겨났느냐?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을 내세웠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은, 행동하지 않은 그 이면에는 벌써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행동 이전 내면에, 마음속의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게 더 큰 죄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불순종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 인생의 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이나 이 1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낸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한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밤이, 그들에게 영적인 밤이, 타락의 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밤이죠. 그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오늘 경험한 밤, 거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나와 있는 밤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거기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배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좌판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쳐주면서 돈 버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그 귀신 들려서 무당 노릇하고 있고 복채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갖다 줘서 돈 버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알아보기는 잘 알아보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듣는 말도 한 번 들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하니까 이게 번거롭고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무당 속에 들어있는 저 많은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은 귀신이 들어서 점치는 거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점치러 안 가지요. 딴 데 교인들은 간대야. 그것도 예배 끝나고 몰래 권사들끼리 어디 쪽질 게 있다는데 가보자 하는 데가 있대야. 이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무당한테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을 못 쳐서 돈 못 벌으니까 그 주인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전 성경에는 저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작거리 장터란 말이에요. 시장터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 전하다가 사실 억울하게 주님의 일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현당한 거요. 또 아니 실현이라기보다도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25절을 봐요. 25절 한밤중에 여기 봐요. 이제 이 밤중은 아까 가룟 유다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찾아온 그런 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인생의 밤이지만 여기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밤중을 맞이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요게 중요해요.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밤중의 기도와 찬송이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내가 더 읽을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봐봐요. 자, 요 26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지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일반 자연현상으로 엊그저께도 일본 거기 앞에 또 6점 얼마 지진 그 전에 10년 전에 나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또 났더라고요. 일본은 하여간 지진이 자주 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합시다. 예. 자, 그런 지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지진이지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같은 지진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은 자연 용암이 분출되면서 땅속에서 나온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봐봐요. 요것 때문에
일반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착고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나 일반적인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용암이 불천된다면 이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이 상태로 죽든지. 그러나 이 지진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에 아멘 해주세요. 이게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일반 지진이 났다면 이게 풀어질 리가 없습니다. 모르지 또 파란 짝이 뚝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묶어있다가 이쪽 발이 뚝 떨어져 가니까 파란 짝이 없어지니까 여기 덜렁덜렁 매달려서 풀어져 있을 수도 있을지만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죄수들이 매여있던 착고와 쇠사슬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할게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하면 자기가 대신 처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에이 차라리 죽어버리자 내가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신 자결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달래가지고 쫓아와서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도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여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놀래서 물어보는 간수에게 유명하고 영원 불변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할 때 써먹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한밤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든 간에 밤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근심 걱정하는 밤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인생살이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친구 어째 이렇게 얼굴색이 그려 했더니 말도 말어 인생살이가 말이여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생기고 한 가지가 또 해결나나 하면 또 한 가지가 생기고 남체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근심 염려 걱정 없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여 내가 그런 데를 가르쳐 줄게 날 따라와 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 하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서 저기를 봐. 저 죽은 사람들, 공동묘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면 아무 근심염려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는 곳이 저곳이요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근심염려 걱정에 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빈센트 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과 긍정에 대한 책을 써놓은 데서 제가 한번 읽은 말씀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어서 이렇게 밤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밤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대 긍정적인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너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서로 핑계대고 싸움 싸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밤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생겨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좋은 기회도 생겼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힘과 절대 긍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과 감사의 조건을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라 그러면 저게 뭔가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것도 변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역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광야 모래골판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그러나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들은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사탄 귀신이지요. 그것들에게 멸망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얘기하다 말했지만 거기에다 보면은 12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 데가 민수기 13, 14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사울이 번번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악령이 접해가지고 이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악령이 역사해서 사울이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번뇌하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랍니다. 야료하더라. 사울이 껄떡만 하면은 야료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료가 뭐냐?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승질이 나서 옆 사람 시비 건다는 거예요. 야료. 이게 뭐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불려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그러니까 악기를 뜯으면서, 저런 기타 있잖아요. 악기를 뜯으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고 깨끗이 낫더라. 내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악령도 떠나더라고 말이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 우리가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점점 일이 더 꼬이게 하고 번민 고통이 더 많이 오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가서 7장 11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분인나 둘째 부인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하고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억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보면 울다가 지쳐서 그런 유행가 있더라고. 근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처음에는 주여 하고 크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 기도도 힘들어요. 노동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날 봐. 이렇게만 기도했어.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아, 왜 성령 충만해서 얼굴 붉으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왜 꼭 술 취했다 그러는지 몰라. 오순절날 하더라고 하네도 성령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새술 취했다고 그러고 말. 한나가 기도하다가 얼굴이 붉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라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뭐 얼굴이 붉고 냄새를 좀 맡아보지. 냄새는 안 맡았네요. 술 냄새가 나나. 어? 냄새는 안 맡았어. 와서 보고서는 여보시오 술 끊으시오 그랬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뭐라 해야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아들 좀 하나 달라고 아들 좀 하나 점지해 달라고 해상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몰랐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섞어서 얘기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나와요. 그 기도를 받은 한나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날부터 얼굴에 그전까지는 전년이 애 낳고 나는 못 낳는데 수고를 당합니다. 어쩌나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녔는데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 얼굴에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갖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한문으로 해놨어요. 수색, 근심 숫자요. 색깔 색자, 근심의 색깔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받고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얼굴에서 근심이 없었다. 지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무엘상 1장 18절에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술 취한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한나가 아멘 하면서 뭐라 했느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날부터 기도받은 날부터는 이제 응답이 올 거다. 언제 배불러질라나. 자면서도 배를 만져봤을까요? 아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제사장 겸 선지자였어요. 왜? 그가 번제 제사는 제사장만 하는데 사무엘은 제사도 지내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한 자식이요. 하나 낳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대로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긍정의 믿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것을 떠나보내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은 긍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나는 그 읽을 때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다고 했는데 사무엘까지 합쳐서 세 아들인지 그건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하여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다 그랬는데 사무엘까지 치면 네 아들인데 안 치면 세 아들. 어떻든 간에 더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큰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면 악령이 더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심령과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 환경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건강상 자녀 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절대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여 여러분 삶 속의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자, 다같이 눈 감으세요. 찬양팀들은 나와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는 안 하고 우리 다같이 눈 감고 주여 나도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며 성령이여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묵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우리 기도 크게 못하지만은 회개도 하고 원망 불평했다고 회개하고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함중의 기도와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뒤집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내 마음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환경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먼저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과 긍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환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믿음과 긍정의 믿음과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오.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밤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에도
지진이나 성령으로 지진이 나서 묶인 것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건강도 임할지어다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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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 성령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심령 속에 기름 부으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환경에도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을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은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고난과 역경에서도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갑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며 내 죄사 지며 주가 흘리신 보혈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십시오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 한 번 더 불러요 겠네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이주 다니게 할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마지막까지 박성정 지나면서 최후 승리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사절 사절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남겨류가 마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텐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쯤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멘. 영원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전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겨류가 마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나 저쪽 더드림관이나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건강할 치여다.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갈 치여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 가족 또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